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자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소를 이전합니다. 그랄로 가고 그랄을 통하여서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렇게 또한 대물림되는 이러한 역사를 누리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땅과 자손과 그리고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자꾸 인식해서 그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예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아비멜렉에게 발각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삭이 겪었던 문제, 흉년의 문제나 그리고 아내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의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문제는 있다는 사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랄 땅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또한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야곱 때에도 흉년이 생겨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한 흉년이. 여기 지금 이삭 때도 흉년이 들매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라일강 줄기에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아주 좋은 그곳에 그도 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의 길은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 지식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걸어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는 애굽으로 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1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애굽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서 너무나 재산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목동들이 자꾸 다투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조카 롯은 먼저 선택권을 주자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덕분에 약속의 땅을 갔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이 있고 초지가 잘 조성돼서 목축하는 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걸어갔던 그 길은 결과적으로 롯은 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받게 됩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그리고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급히 도망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녀들,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길을 갈 것이냐, 인간적인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전쟁에 패하여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우는 318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롯은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사실. 3절입니다. 이 땅에 고려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의 동그라미 치고, 내가가 지금 2번 나왔습니다. 3절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모든 땅 동그라미 칩니다. 4절에 네 자손 동그라미 칩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 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 내 씨라 내 자손 이렇게 말하는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말한다.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이 번성케 되고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을 재확약시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흉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아브라함도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을 누립니다. 더 나갑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더 나갑니다. 땅과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손이 축복의 반열 위에 섭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삶, 이 삶에 의해서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리고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고 또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늘 지상사명 성취,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사람을 잘 섬깁시다.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을 잘 섬깁시다. 그래서 그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계속 축복이 이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축복된 반열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순종합시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방법은 사람 살려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가 돕는 장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은 장학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군복음화 사역을 위해 수고하며 또한 우리 순창 백산교회와 그리고 또한 모퉁이돌 선교회 그리고 유학가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이 그러면 원래는 그랄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이삭이 순종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삭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 딱 되자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20장에 가면 보여줬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나쁜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또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줬던 것 오늘 생각나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좋지 않은 것을 본받은 것을 회개합시다. 거짓말. 우리는 오늘 혹시 거짓말 있는 거 생각난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문제를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거짓말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거짓은 순간적으로 도피처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 앞에서 분명히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말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을 이삭이 그대로 갖게 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점은 그가 하나님이 분명히 3절 말씀에 이 땅에 고류하면, 약속의 땅에 고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주님이 보호자가 돼주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불신앙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그랄 사람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처세를 더 의지했던 모습을 이삭에게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또한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을 때 두려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해서 두려워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는 직고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아비멜렉도 그 리브가가 예쁨으로 벌써 누가 동침할까 하였다 말합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줘야 될,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것으로 책망을 들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문제에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이삭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연약한 이 이삭,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 흉년의 문제가 있고 두려움의 문제가 연속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흉년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므로 그날에 거했고 그날에 거하면서 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411장 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신다. 이런 책망을 받지만 그 다음 11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과 저는 시편 121편을 우리는 외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그가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큐티에서 보지만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한 번에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으십시오. 흉년의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이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 보실 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인 눈,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돈이 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무조건적으로 해결책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보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중에 다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서 그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하는 땅에 거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서 내게 복을 주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가나안 땅을 내 자손이 얻을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이제 저 자신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우리 모든 섬김의 식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도 복받고 후손들도 복받게 만들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정말 주님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삭의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차지할까 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인식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문제를 거짓말로 해결합니다. 나중에 발각됩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 주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삭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리브가와 함께 돌보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돌봐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